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사야 파노라마 45장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요절은 8절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45장의 중심점은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에 있습니다. 22절 이 점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무려 9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5절 5절 6절 6절 14절 18절 21절 21절 22절 이 점을 부각시키는 의도가 무엇인가? 다른 이가 없다는 말씀이 무엇과 결부되어 있는가를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5절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하십니다. 22절 하나님은 고레스를 들어서 1절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하시면 6절 출바벨론 사건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을 사탄으로부터 구원하시려는 예표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점을 신약성경에서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도는 신구약을 막론하고 오직 하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을 뿐이요 고레스는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땅끝의 모든 백성을 향해서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6절 이 점이 본문 전체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 예표의 인물 고레스, 둘째 단원 9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셋째 단원 14절에서 25절 유일한 구원의 방도인 앙망,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 예표의 인물 고레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국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1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자기 백성들을 고레스를 들어서 구원하시겠다는 데 있습니다. 41장 2절에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하고 익명으로 말씀했던 한 구원자가 고레스라고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44장 28절 45장 1절 고레스를 기억 나의 기름 받은 자 니은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1절 디귿 내가 너의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2절 리을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라고 3절 최대의 특권을 부여하십니다. 왜 이렇게 해주시는가?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4절 2 고레스를 기름 받은 자라고 하시는데 1절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는 61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한 메시아 예언과 상통하는데 사명에 있어서도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동일한 사명임을 말씀합니다. 이는 고레스가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예표 인물임을 나타냅니다. 신약성경은 말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여러 인물 등은 궁극적 마지막으로 아들을 계시하시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도 고레스를 드러내시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예표로 하여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3. 그러므로 첫째 단원의 앞부분은 1절에서 4절 고레스로 시작이 되지만 5절을 분기점으로 하여 뒷부분은 6절에서 8절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하십니다. 6절 이는 바벨론 포로 귀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질 것과 천하 만민을 구원할 자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가 없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4. 이 점이 8절에 나타납니다.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득게 내리게 할지어다 합니다. 8절 상반절 문제는 세 번이나 강조되어 있는 의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의를 비같이 내리고 땅은 구원을 내라 하고 의가 구원과 결부되어 나타날 때에는 칭의로 보아야만 합니다. 본래 하나님에게는 공의와 칭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의로우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 의가 직통으로 임하게 되면 공의가 되고 심판으로 나타나고 그리스도 대속을 통해서 임하게 되면 칭의가 되어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의를 비처럼 내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가란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내리리니 하신 44장 3절 말씀과 뜻을 같이 합니다. 구원을 내는 의가 임함. 1. 이런 맥락은 시편 71편에도 나타납니다. 14절에서 24절까지 안에는 의라는 말이 5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의가 구원과 15절, 구속 23절, 하나님이 행해주신 대사 즉 큰일과 19절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의로 보아야만 합니다. 이를 알았기에 시편 기자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15절,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16절,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하는 24절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으면 이렇게 말하겠는가? 그러므로 본문의 의를 공의로 한정하기보다는 그냥 의로 두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말씀합니다. 25절 2. 본문 8절의 영광스러움이 시편 85편 9절에서 11절까지도 나타나 있습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합니다. 시편 85편 10절 이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하고 9절 구원을 말씀하는 문맥에서 한 말씀입니다. 죄는 분리를 가져오지만 구원이란 만남과 교제의 성립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났기 때문이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 하감함과 같은 것입니다. 11절 3. 그러므로 본문에서도 궁창 하늘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독해 할지어다 합니다. 8절 하반절 여기 의와 구원이 만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의가 비처럼 내리자 땅에서는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이로운 일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한 바벨론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고 6절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뿐임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둘째 단은 9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가 있겠느냐 9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에 있습니다. 이를 두 가지 관계성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기어 질그릇과 토기장이의 관계입니다. 9절 진흙이 토기장이를 향해서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인용하여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 둘째는 니은 아비에게 묻기를 너가 무엇을 낳느냐 어머에게 묻기를 너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고 10절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들어 설명합니다. 2. 그러면 이 비유를 말씀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울은 질그릇과 토기장이를 예전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했고 이사야는 선민 이스라엘을 고레스를 들어서 해방시키실 것을 말씀하는 문맥에서 한 말씀입니다. 예전 교리나 이방이 한 고레스를 들어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은 논란이 따를 수 있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한단 말이냐. 또한 우리가 잘못했다 해도 이방인들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9절 상반절. 이 사람아 너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신문하느뇨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 3.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복종하는 일입니다. 전도란 그리고 설교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고 신명기 33장 3절.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설교는 그 중심축이 하나님에서 인간 중심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도발을 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4.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하십니다. 11절. 내게 물으라 내게 부탁하라 하십니다. 즉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가품 없이 놓으리라 하십니다. 13절 하반절. 이는 고레스를 들어서 구원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부인가? 아닙니다. 장래일 내 손으로 한 일 11절. 즉 구원 계획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출 바벨론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탈하여 일어난 돌발적인 사건인 양 여기서는 아니 됩니다.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계시하시려는 바가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한 복음이라면 출 바벨론은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로마서 3장 20절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입니다. 이유 그러므로 건축할 것이며 놓으리라 하신 궁극적인 건축자와 구원자는 고레스가 아닙니다.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22절. 그래서 43장 3절에서는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었노라 했는데 본문에서는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 이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실 복음입니다. 셋째 단은 14절에서 25절. 유일한 구원의 방도인 앙망.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22절. 1. 셋째 단의 중심점은 유일한 구원의 방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이방인들이나 차별이 없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22절. 40장 31절에서 이미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앙망이란 말은 우러러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머리를 들어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담의 후예들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자와 같습니다. 구약 성경은 말씀합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민수기 21장 9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신약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앙망입니다. 이는 신구약을 막론하고 유일한 구원의 방도입니다. 이 본문에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상을 만드는 자는 하고 16절 20절 또 우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상을 만드는 자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원인이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데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우상을 만드는가? 그 이유가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15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저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3. 사무엘 당시 장로들이 왕을 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그들은 볼 수 있는 왕을 구했던 것입니다. 현대교회가 어찌하여 기사와 이적을 구하는가? 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4.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합니다. 16절 17절. 여기 두 길과 두 종말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구원을 얻고 이를 배척하는 자는 수욕 중에 들어갈 것, 즉 멸망하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왜냐하면 이스라엘이여 너의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장 22절. 이는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심도 참 믿음을 가리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두 종말이 다릅니다. 1. 그러므로 1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애굽, 구스,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너에게로 돌아와서 너에게 속할 것이요 너에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너에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한 14절 말씀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리게 될 복음 시대를 전망하는 말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미 2장 2절에서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하고 예언했고 49장 18절에서도 너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니라 합니다. 18절. 이 말씀을 우리를 창세기를 인도해주고 있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해줍니다. 즉 사람이 살아갈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를 말씀하는 의도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 곧 천하만민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리하여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따른다면 수욕 중에 들어갈 것 밖에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3. 그래서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하십니다. 20절. 열방 중에 피난한 자란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 히브리서 6장 18절 즉 도피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너희는 구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하는데 21절 이런 뜻입니다. 천지만물의 창조자는 누구인지 왜 창조했는지 참 구원자가 누구인지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상을 믿는 것 중 어느 편이 옳은가를 상의해 보라는 것입니다. 21절 안에는 누구냐 하는 말이 2번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1. 서론에서 말씀한 대로 22절은 중심적인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하십니다. 22절 상반절. 앙망의 원어는 쳐다보다 기다리다는 뜻이 있습니다. 쳐다보는 자, 곧 믿는 자는 기다리는 자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합니다. 23절 상반절. 여기 맹세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맹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시편에서는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하십니다. 시편 89편 34절 35절.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의로운 말과 맹세를 가리켜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맹세로 보증하는 언약을 믿는 앙망하는 자는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결코 헛수고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를 좀 더 음미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언약,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55장 11절에서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십니다. 헛수고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번 바라야진 말씀은 기필코 뜻을 이루고야 만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십니다. 23절 하반절. 이 점을 사도 바울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얼마나 진실하신 말씀인가? 3. 그러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의로운 말이 무엇인가? 23절 중반절.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곧 복음입니다. 복음은 죄를 묵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대신 정죄하고야 주신 가장 의로운 말씀입니다. 24절에서는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구원 방도는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행해주신 의로운 것이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정복하고 행해주신 능력, 힘임을 뜻합니다. 만약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셨다면 의로운 방법이 아니었을 것이요 힘이 모자랐다면 우리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복음하면 행위가 약해질까 염려하는 것은 복음의 의로움도 복음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4. 마지막 절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께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합니다. 25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은 불에 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고 마치고 있다니 이는 경이로운 일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어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궁창 하늘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8절 중반절라고 한 의가 칭의임을 뒷받침해 줍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방도는 참으로 의로우심입니다. 9. 이제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기억 예표의 인물 고레스에 대해서 니은 의와 구원이 어떻게 결부되는가에 대해서 디귿 땅 끝에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에 대해서 리을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음이라 하신 의미에 대해서